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4시 기도회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정훈 교수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이 목요일 날 말씀을 전했어요. 조금은 신비적인 이야기였는데 심적인 것도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이 중에 지금 성경을 안 믿는 사람, 혹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드는 사람, 혹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저도 그런 신학 다 접했습니다. 저도 다 리포트 썼어요. 다 공부했어요. 그건 학문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그 신자를 쓰지 않고 믿을 신자를 썼어요. 믿는 학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학은 신자로 써요.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1.1에도 틀림이 없어요. 성경을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성경은 제가 말했어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믿어야지, 믿으려면. 안 믿으려면 다 부정하고.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따져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무심코 봐요. 아주 무심코 봐. 자주 보고 자주 들으니까 무심코 보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라고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는지. 그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AD 50년 넘어서 70년 가까이 됐을 때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기록을 이렇게 늦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는데 30년쯤이 지난 다음에 왜 그때 가서 기록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안 남긴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신앙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뒤늦게 쓰게 됐느냐? 목격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다고, 순교하고 사고 나서 죽고.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거의 100년까지 살았으니까. 100살까지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AD 100년쯤에 죽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 전에 목격자들이 다 죽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고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40일을 있다가 내 눈앞에서 성천에 올라가셨어. 나 순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니까. 내 눈앞에서 승천해 버렸는데, 그리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친 듯이 복음만 전하고 다녔지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 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 눈으로 봤거든, 올라가는 걸. 감람산 근처에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올 줄 알고, 기록은 무슨 기록?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고 살리기에 바쁘지요. 정신없이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또 고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순교할 직전에, 야고보는 죽었지만은 베드로는 순교하기 직전에 옥터가 열려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이런 막 산 체험과 경험과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예수를 떠나고 어떻게 예수를 부정합니까? 미친 듯이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나기도 했고 긴장감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도 있었겠고 그냥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지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요. 자, 보시라고. 그런데 이제 목격자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곧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다 하면은 내가 전한 이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같이 모여서 쓴 것도 아니에요. 각자에서 사역을 하면서 짬짬이 남겨놓은 기록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모아보니까 사복음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각자 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온 사건도 있고 여기서는 있는데 여기서는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같이 의논을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요. 의논을 안 하고 각자에서 그 문서를 남겼는데 그것이 책으로 이끌어졌다는 건 뭐냐면 진짜였다 그런 뜻이요. 거짓말이 아니죠. 거짓말했으면 서로 앞뒤가 안 맞아야지.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완전히 끝내버렸고, 근데 공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 다음에 부활한 거,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만 나와요.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없겠네. 아니죠. 다른 3명의 저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비중 있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남긴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의사였어요. 아주 세밀한 성격의 사람.
사도 바울을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병도 같이 고쳐주면서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세밀한 여성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세밀한 성격을 성령께서 사용해가지고 어린 시절을 꼼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을 한 거예요. 보시라고. 성경은 참이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 것이고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소리라니까. 2000년 전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기가 막힌 소리 아니에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 13장에 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 그걸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좋아요. 다 뭐든지 이야기를 해봐. 그러나 나는 상징으로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 상징인데 어떻게 매매를 못한다는 소리를 거기에 기록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이거다. 나 함부로 말 못해.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매매를 못하는 날이 온다.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날은 올 거다. 그러면 그걸 그걸 선하게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솔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걸 악용하기 시작하면 이건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전부 죽이고 핍박하고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은 조종을 하는 세상이 온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단순히 무섭다. 아니 나는 안 받으면 되지. 그럴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는 대략 700년 전에 740년에서 700년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40년에서 700년까지 예언을 했다. 대략 700년 전에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700년 후에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근데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난 줄을 몰랐어요. 왜냐? 원래 나사렛에서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갈 것도 성경은 예언을 해놨어요. 2살의 아이가 학살당할 거라고 그것도 예언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을 봤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24장에 지난주에 말했어요. 제가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미리 말했겠어요? 내가 참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야. 내가 한 말은 절대 헛된 소리가 아니다. 내가 미리 말한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취됐다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5분 앞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수천 년을 꿰뚫고 다 이야기하셨다. 그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큰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철임이 당연했는데. 그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이 땅에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지금도 똑같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의 재림을 부정해. 믿는 사람도 부정하고 있어요.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다는 건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의 재림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어느덧 16번째가 됐습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해 봅시다. 그때 영역을 회복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영역, 영적인 데도 힘이 있다. 영적인 것도 힘이 있어요. 지식도 힘이고 육체도 힘이 있는데 영적인 것도 역시 힘이 있다. 나이 초월, 믿음으로만 갖고 있는 영역의 세계가 있더라. 영적 세계가 있어요. 믿습니까?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50%밖에 못 산다고 내가 그랬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3대, 4대 예수를 믿어도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유학 갔다 온 신학자도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반쪽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체험하고 안 체험하고를 떠나서 영적 세계는 존재해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영역이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그랬어요. 영역이 없으면 무시당해. 세상과 마귀로부터 짓밟혀요. 교회를 다녀도 짓밟혀. 힘에는 종류가 많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짜 힘은 영적인 힘이라고 그랬어요.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그 힘은 영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힘이에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이것에서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맡고 있는 것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은사 중단론 때문에 그렇다. 은사, 능력 중단론. 과거의 일이다. 과거.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한 번 임한 사건이다. 그럼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없네? 방언 그때 있는 것이다. 그럼 바울은 왜 방언을 했어요? 우리는 떠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한 번만 방언이 임했다면, 그리고 언어로 했잖아.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은 거짓이라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한 방언은 뭐예요? 바울이, 그래서 마귀방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귀방언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어디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막 댓글에 단다? 참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어. 보시라고. 그것이 일회성 방언이 은사였다면은 바울은, 우리는 그렇다 쳐. 우리는 하수들이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견이 없는 사람이, 바울 같은 존재는 기독교 역사에 몇천 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바울이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았어요. 베드로가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중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사 중단론에 미혹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못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성경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럼 비겁한 거죠. 내가 못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말하면 돼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지. 그걸 부정하면 되겠어요? 그걸 부정하면 되겠냐고. 어린애가 있던 신앙이지. 두 번째,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말씀했다고 그랬지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와 지금 사회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병의 종류도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보다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때보다 사회가 훨씬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필요로 했던 그 능력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또다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더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이 복잡한 세상이 더 거대해졌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성령의 능력도 훨씬 커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권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일도 예수님이 안 했다든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두 발 손 다 들고 반대해도 주님이 걸어갔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세 번째는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고 하거나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주춤주춤 한다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근데 우리가 마귀를 피해 다니고 있어요. 싸우기 싫다 이거예요. 왜 좋은 말도 많은데 맨날 마귀, 사탄 이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순진한 소리 하지 마. 순진한 소리 하지 마라고. 암센터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암이야, 암. 왜 재수없이 암 이야기하냐고. 암센터에서 암 이야기해야지. 사탄을 어디서 이야기해? 교회에서 이야기해야지.
청와대에 가서 사탄 그럴 것 같아요? 미쳤다고 그러지? 절간에서 사탄 할 것 같아요? 동창회 모여서 귀신 마귀 그럴 것 같아요? 오직 이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자, 오늘 그러면 무엇이 참 능력이냐? 첫째, 사람들을 결박과 저주로부터 건져낼 수 있어야 그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 잘 아는 내용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중간에 사고로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태어난 거죠. 이런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인생에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거든요. 그것이 결박이고, 신체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잘못된 습관, 가정의 내력에서 발생한 그릇된 문화로 인하여 가지고 이 상처들과 아픔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잘 삐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삐지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삐지는 사람은 능력 못 받아요. 삐지는 사람은 이게 감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보시라고. 그래서 중독이에요. 중독. 자기도 모르게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 중독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이 안 돼야지. 근데 커서 아버지처럼 돼버려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고 사는 걸 봤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같이 인생 안 살아야지.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해줘야지. 그런 마음과 소원이 있는데 결혼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화적 유전의 저주라. 이게. 그리고 나면 또 막 후회되죠. 울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반찬 투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반찬 투정을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반찬 투정을 안 했어요. 내가 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냥 그때는 물 딱 말아가지고 김치 걸쳐서 잡숴버리고 말지. 이게 뭐냐,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냐. 내 기억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멘 하기까지는 아니고 그런 거죠. 유전적 병들.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국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나이 50 전에 5남매가 전부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9살 때 정말로 암이 찾아왔어요. 막내 아들인데 혼자 남았는데. 그래 간암해가지고 복수 이렇게 차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전도하고 믿게 하려고 모든 예를 썼는데 결국은 죽더만요. 죽었는데 이분은 무엇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냐면은 나도 50대면 죽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 형들이 다 50대기 전에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유전적이라 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단순히 유전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건 저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에서는 유전이라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저주요 굴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정태기 교수님 아시죠? 그분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뒤늦게 미국에 유학 가거든요. 근데 나이 40줄이 다 돼가는데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보여줘가지고 발표하고 논문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다른 같이 유학 온 친구들은 전부 교수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가지고 뭐 영어를 꼭 잘한다는 게 아니라 가서 혼나면 또 고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교수님하고 넉살 좋게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해가면서 관계를 잘 해가지고 논문이 통과돼서 고국으로 다 학위받고 가는데 이 정태기 교수만은 교수 앞에 딱 가면 딱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돼버려.
뭘 물어보면 입에 딱 붙어버려요. 속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끝나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랬어요. 교수가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미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너 그 굴레에서 나와라!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냐? 왜 네 실력을 말을 못해내느냐? 안타까우니까. 이제 교수님을 잘 만난 거지. 그때 이 정태희 교수가 나이 40이 넘었는데 어린애처럼 주저앉아서 울어버려요. 펑펑 울어.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원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정태희 교수 아버님이 두 집 살림을 했어요. 본처가 있고 첩이 있었어. 산 넘어. 가지고 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올 날이 되면 청소를 다 해놓고 맛있게 음식을 해놓고 보약을 해놓고 기다린다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했어. 또 난리 나겠지, 또 이렇게 말하면. 빨래터 가서 맨날 이놈의 영감탱이 그러면서 이제 막 빨래터 하면서 막 육실할 놈, 죽일 놈, 막 이렇게 하면서 풀고 돌아오면 또 확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옛날에 자기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존경할 것이 이만큼도 없는 아버지가 뭐가 잘났다고 한 번씩 오면 호통을 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도 막 들어갔을까 말까 하는데 밥을 이렇게 딱 차려놨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리니까 무심코 밥술을 딱 떠가지고 반찬에 가서 고기 반찬, 아버지가 오랜만에 왔다고 어머니가 떡버리게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이렇게 딱 대는 순간 그 아버지가, 그 잘난 아버지가 정태기 교수 이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릇없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질도 안 했는데 건방지게 자식놈이 음식에 먼저 손을 댔다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손등을 세게 때려버렸는지 숟가락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정태희 교수는 밥상에서 고개를 못 들고 간장조기만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그때부터 못 들어.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반찬을 이렇게 차려놔도 반찬에 손을 못 대. 그 세월을 평생 40살까지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만 그런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상사고 자기보다 선배 딱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도 몰랐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어. 그걸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엉엉 어린애처럼 울어버려. 근데 교수님이 안아줘요. 그 교수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었어. 그때 얼마나 울고 그때 치유가 돼요. 아버지는 그랬지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때부터 정태희 교수님은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이 많은 사람한테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논문에 통과해서 고거로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저주예요. 우리에게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풀어줘야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이요. 저라고 없겠어요? 저라고 없겠냐고. 시골에서 가난한 형편에 7남매의 막내로 기원받고 컸겠다고요?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순진한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생일잔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 왜 7이나 되는데 뭘. 생일잔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와본 적이 없어. 소풍 때 따라온 적이 없어. 졸업식 날도 안 오셨어. 상을 받아도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냥 뭐 공부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릴 때는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있다고 말이죠. 이 밤에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막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게 왜 그런가? 그게 뭐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있다니까. 그것들을 풀어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이거든, 그것은. 두 번째, 삶과 환경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말을 무조건 써버리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의 구원에만 사실은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치유라고 그래야 돼요. 꼭 구분을 한다면. 가난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나는 반대예요. 그건 거기다 붙이는 말은 아니에요. 헷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구원을 등한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 베드로에게 고맙단 말을 안 해. 물론 뭐 감사 표현 정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 안진뱅이도 뭘 아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건 알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와서 내 영혼을 터치하는 거. 베드로와 요한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안진뱅이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야. 그냥 고맙습니다. 아이고 신나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니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네, 그것이죠.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거나 혹은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떠나는 사람이 있어. 이해 안 되죠? 있다니까. 자기 입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그래. 근데 떠나버려. 자기는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살려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믿음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 능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사주의가 왜 비난받는지 아세요? 영혼의 구원은 이루지 않은 채,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은 채 은사 쪽으로만 치중을 하니까 주변에 칼이 되는 거예요. 칼. 주변 사람들을 해쳐, 죽여. 그거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능력과 은사는 개인적 공로나 교만을 일으켜서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하게 됩니다. 은사와 능력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기서 표적과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서 능력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어. 근데 표적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부교제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능력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것이 은사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모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열매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되어야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만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병은 낫는데 또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서 지옥으로 가버렸다면 병 안 낫는 게 낫다. 능력을 안 받는 게 낫지요.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 전도관이라니까 잘 모르죠. 신앙촌, 일산에도 있습니다. 신앙촌을 창설한 박태선은 원래 서울역 옆에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교단 남대문교회 장로. 근데 어느 날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을 행하고 신기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착각해가지고 자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난 줄 알았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자기는 도구에 불과한데 자기가 그 능력을 행한 줄 알았어.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 그건 사탄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기억하시오. 뭐가 특별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태선 장로는 자기가 특별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설물을 판 거야. 먹으면 암 낫는다고. 낫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박태선이가 병자 고쳤어요. 성령에 임하였을 때도 병을 고쳤고 사탄에 들러 씌어 있을 때도 능력을 행했어요. 왜? 원수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니까. 단지 오염돼 버린 거예요. 내 손에 칼은 여전히 있어요. 이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칼은 여전히 칼이야. 날카로운 칼이야. 이게 은사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안 받는 게 나아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태어나는 게 낫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나를 만날 일이 없을 것이고 이 지경이 되지 않고 나를 팔 리가 없었을 터인데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구나.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교만하여 능력을 자기에게서 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박태선은 지옥의 상석에 가서 앉아있어요. 지금. 봤냐고? 볼 것도 없어.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운선명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약한 사람이 하나 있어. 이만희.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난주와 오늘까지의 결론, 영권, 능력, 이제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능력의 원천은 힘이 아니에요.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천이에요. 저주받아 태어나 안지명이처럼 하루하루 살이로 사는, 구걸받고 사는 이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과거의 베드로라면 성령 받지 않고 능력 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없는 상태였다면 베드로는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걸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깨어 있었어. 믿음이 있었어요. 옛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 이게 믿음의 언어. 나를 봐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죠.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여 행동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병에 밤에 내 자식이 열이 펄펄 끓어가면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냐? 어느 병원 가야 되냐? 벌써 다르다니까 자세가. 목사님 그렇게 무모하면 어떻게 한대요? 믿음으로 도전해봤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1차적으로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껍질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껍질만 목사지, 껍질만 교회지, 그 안에는 인간적인 요소와 생각으로 계속 있어버리는 거죠. 겉에만 베드로요. 겉에만 제자예요.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이죠.
내게 믿음이 있으면 모처럼 방문한 친척에게 음식만 대접하고 안 보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모처럼 방문한 친척이 왜 하나님이 보냈을까? 복음을 전하야겠구나.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대하는 게. 믿음 있는 자는 사업의 목적이 분명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돈 벌려고 그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줘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굶어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시당했습니까? 천만에. 베드로는요 핍박은 받았지만 영적 권세가 엄청났어요. 고넬료가 무릎 꿇잖아요.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인간적으로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갔더니 퍽 무릎 꿇잖아. 오셨으니 잘했다고. 이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권위. 주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권위. 이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교회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왜 두려워해? 세상을 왜 두려워해? 옛날에 정죄에 빠지지 마셔. 다 우리 부족한 거야. 옛날에 정죄를 딴 나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해. 어릴 적에 과수원 넘어다니고 아버지 양복 털어가지고 돈 훔치고 말할 것도 없어요. 어릴 때 컨닝하고 싸워가지고 코피 터뜨리고 거짓말해가지고 창고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다 까먹고 돌아다니고 남의 논에다가 돌 다 던져가지고 두들고 맞고 돌아다니고 오는 길에 복수한다고 더 돌 던져버리고 이런 거는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만 그런가? 다 그러지. 그런 것이 오늘 나를 발목을 못 잡아. 그까지 거의 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 고백하잖아.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근데 뭐하러 보라고 그래? 은과 금도 없으면서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너에게는 없고 세상에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금으로 바꿔요? 바보 천치나 그렇지. 금은 잠깐이지만 예수 이름은 영원한 거예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 베드로는 숱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의 중요성,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숱하게 들었어요. 성령 받고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분의 모든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 못 배워도 괜찮다니까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점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왕초를 데려가봐. 내가 무서워하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이만큼 아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야. 우스워 보여. 내게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을 행하지 못할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변한 적이 없다. 믿습니까? 우리가 때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도 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변한 적이 없다. 단지 우리가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그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환영하고 그 이름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써야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주 써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많이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 때도 의도적으로 예수를 여러분이 대화 중에도 의도적으로 예수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딱 믿고 전도받는 그 대상자에서 의도적으로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맞다. 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될 말씀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이 상대방이 입에서 예수를 부르면 이 영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하신다. 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옛날에는 지방에 예수 이름만 3박 4일 부르는 집회가 있었대요. 정말이요. 나는 그때가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황금기. 지금은 없어요, 그런 데가. 강단에서도 예수 이름을 듣지도 못할 때가 많아.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라, 형제님, 자매님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들어야 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방에 그런 집회가 있었대요. 나는 몰라, 옛날이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써먹어봤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3박 4일 동안 밥 먹고 집회 동안에 찬송하고 예수만 부른대, 예수만.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고 신비주의를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언젠가 그럴지도 몰라. 하루 날 잡아서 철야 때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안 날 것 같아요? 귀신이 안 나갈 것 같아요?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3박 4일 동안 지방에 가서 예수만 부르고 갔대. 근데 남들은 막 꼬꾸라지고 회기가 터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서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래.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예수를 이렇게 불렀는데도 목만 쉬어서 돌아왔어. 올라오는 열차칸에서 터져버렸어. 내가 이거 테스트 해봤잖아요. 애들 데리고. 중고등부 할 때 수련회 가가지고 첫날부터 예수만 부르라고 그랬어. 무릎 꿇혀놓고 막 피식피식 웃더라고. 처음에 웃지. 애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막. 여자 하나 만나러 왔는데 그런 애들 또 있거든. 막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야 막 이러고 오는 애들 있었어요. 오자마자 불 꺼놓고 이제 도망도 못 가. 산에 가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산에 저수지가 있어. 옛날에 3박 4일 동안 모아놓고 도망도 못 가. 산에 한 40분 50분 올라가야 되니까 쌀 짊어지고 장작 짊어지고 앰프 짊어지고 애들 전부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딱 가둬놓으니까 가지도 못해. 전화도 없어.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뭐 연락도 못하고 전화기도 다 끊어져 버리고 거기서 죽으면 죽는 거야. 뱀에 물려서 그냥.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무모한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나 욕도 많이 먹었네. 애들 데리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거기 가가지고 전날부터 예수. 뭐 예수만 불러라. 그러면 뒤에서 막 미치려고 그러죠. 막 눈을 희떡거리고 막 찔러대고 막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막 괜히 왔다는 식이지. 근데요, 1시간, 2시간 부르면요, 애들이 깨져버려요. 애들이 울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내가 한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를 불러라.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압니까? 여기에 눈뜬 신앙은 결코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베드로는 병 고치러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아시죠? 기도하러 갔어. 기도하러. 어느덧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소년이 귀신 들려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간질한다고 말이에요.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염치도 없고 궁금하기도 하고 배우려고 어째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종류, 귀신이 나간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사람들이 꼬꾸라진다든지 회복된다든지 복음이 증거된다든지 이런 종류들이 기도 외에는 절대 안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하십니까? 기도하시오. 자식이 가출했습니까? 기도하세요.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요새 환란이 많습니까?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요새 시험 들었습니까?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요새 밉습니까? 누가?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요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까? 뭐해? 기도해야지. 요새 교회 와서 기둥 뒤에 숨고 있습니까?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누가 손해인데? 이걸 투명한 유리로 바꿔볼까 싶어. 진짜 그런 생각 내가 많이 해요. 요거 딱 투명해. 건물이 무너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로 그냥. 기도하면 풀어져요. 기도하면 열려요. 기도하면 떠나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근데 어떤 일이냐? 생명의 일이 일어나요. 과정은 꼬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승리예요. 믿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천만에. 돼가고 있어요. 새벽 3시가 제일 어두워. 3시, 4시가. 그러고 나면 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편안하시죠?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 기도하는데도 힘듭니다. 그거는 힘든 게 아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기도하기 전에는 무겁고 힘들고 복잡하다니까요. 죽을 것 같고 기도의 분량이 차서 끝나면 감사가 터져. 이야, 이렇게 힘든 것이 감사하다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감사해. 신기하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숱하게 앞으로 넘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만 지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당연한 일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은 어떤 공격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공격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풀려나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또 잡아들이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짧은 기도, 그때요 땅이 진동해요. 진동하고 워낙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워낙 급하니까 땅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조금 전에는 무서워서 지금 어찌할 줄 몰라 했잖아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고 막 어쩔 줄 몰랐어. 이제 기도했는데요, 이들이 나가서 외쳐요. 신기한 건요, 이들이 조금 전에 잡혀가지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담대히 성령에 충만하여 무장하고 나가니까 잡지를 않았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협은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위기는 허상이라니까요. 우리가 담대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막 무너질 것 같지요. 나는 이제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막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다 몰아세울 것 같고 막 그런 막 것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해서 안 받아. 어제 내가 나한테 눈초리가 좀 이상하더니 이거 나한테 삐졌구나. 그게 아니요. 차를 잠깐 핸드폰 놔두고 간 것뿐이야. 혼자 그 시간 동안 별 생각을 다 했네. 요게 마귀의 생각이라. 왜 그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해보자. 할 수 있다. 된다. 그까짓 거. 아니면 말지.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가서 자? 세상에 이런 사람에 대해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 피곤해서 그럴까? 아니, 성령에 충만했으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걱정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얼마나 깊이 자버렸는지.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송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잠을 잔 거는. 게을러서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불안과 믿음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깊이 잡는 일인지 천사가 온지도 모르고 자고 있으니까 코도 굉장히 골았을 거예요.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 이 한시만 넘어 가자 가지고 딱 문 열어줘 버리잖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잡혔지만은 또 잡혀가기도 했고 결국은 잡혀서 죽었겠지만은 놀라운 건 베드로가 그대로 안 잡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 잡혀. 이게 뭐냐?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위협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마귀가 그걸 양식 삼아버려요. 담대함을 가지면 성령께서 힘을 더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애통하여 주님을 구하면 더러우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성령을 365일 구해도 성령이 오시지 못해. 왜인지 아세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 제대로 입으면 신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오시지 못해. 음란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물질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버릴 적에 성령께서 오시는 통로가 활짝 열리겠다는 것이 할렐루야. 결론, 우리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하고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능력을 행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움찔거리지 말고 피해의식에 쩌들어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를 봐라. 베드로 요한 우리를 봐라. 의사 아니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사회적인 힘도 없잖아요. 남들이 오면 기가 찰 일이야. 우리를 봐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 버리는 거지.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계속 사용하세요. 계속 사용하면 능력이 늘어납니다. 아멘. 옛날에 방언 잃어버린다는 사람이야. 나도 잃었다가 다 잊혀졌는데 왜 잃었느냐? 안 하니까 잃어버려요. 계속 행하면 하나님이 더 예배를 드릴수록 기름 부음이 강력해. 찬송을 부를수록 기름 부음이 강력해. 복음을 전할수록 기름 부음이 강력해. 여러분, 설교는 저에게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인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힘들지만 설교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힘들지만 새벽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한국계 목회자들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나마 한국계 목사들이 사는 이유는 새벽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 전날 억지로 성경 봐야 하잖아요. 묵상해야 되잖아요. 새벽을 깨우면서 외쳐야 되잖아요. 외칠 때 능력이 임한다니까. 그러므로 이렇듯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할 적에 힘든 일이지만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 알고 이 일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지 말고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치유되세요. 이 밤에 회복되세요. 이 밤에 능력을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적 권세들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